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방향을 잃은 듯 한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곤 하지요. 오랫동안 죽기 살기로 준비해온 그런 시험, 이거 이번에 떨어지면 내가 삼수인데 이거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난다 했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암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함께 하자고 약속한 사람, 그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고요. 또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사랑하는 그 가족이 불치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험도 하기도 합니다. 이같이 삶의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면 인간은 누구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참으로 막막해지지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대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여력도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의 막막함에는 말할 수 없죠. 정말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해답은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요셉의 삶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돌보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떻게 자손 만대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은 약속을 성취하게 하더라는 거죠. 24절, 25절에 보시면요. 먼저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를 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요셉의 유언이 시작되는 나는 죽을 것이나 라는 말은요, 나는 이곳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죠. 자, 요셉의 비통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어서 요셉은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고 유언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들이 가게 될 것인데 그때 내 유골을 파가지고 내 유골도 같이 가지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24절, 25절에 공통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어떤 단어죠? 한번 보십시오. 저기. 어떤 단어입니까? 돌보시고 돌보시리니, 돌보다는 단어지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권고하다라고 나옵니다. 권고하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뜻은 무엇이냐면 파카드입니다. 오늘 이 단어는 꼭 하나 배우고 가십시오. 자, 돌보시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파카드. 파카드. 따라하십시다. 파카드.
자, 요셉은 파카드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이자 유산으로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내가 마지막에 가는 길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겨줄까 고민하죠. 그때 가장 마지막 했던 말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요, 자신의 삶을 파카드의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고 한 것에는 그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에게 절하더이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는 그 꿈 이야기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지요. 가장 비참한, 어떻게 형들에게 팔릴 수가 있어요. 팔려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 애굽 땅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더니 외롭고 힘들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더라. 그걸 누가 보았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그 주인이 요셉을 보니까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을 take care of 했다는 거예요.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자, 돌보시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정말 가정청부로 이제 프로모트 됐습니다. 승진했어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맡아서 할 수 있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인 마님이 돌쇠야 하면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하고 사랑을 나누자 하면서 옷을 벗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 하기 싫고 우리 주인에게 부끄러운 짓 하기 싫습니다. 도망을 나왔는데 옷을 벗어두고, 위도 옷을 벗어두고 도망 나왔는데 그걸 증거 삼아서 거짓 고변을 해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실 때는 고난이 없습니다. 평탄한 삶만 삽니다.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간수장이 볼 때 뭘 봤냐면 손 내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수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을 바라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돌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꼭 요셉이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가 가서 누굴 만났습니까? 애굽에 정말 고위층들만 그 감옥에 수감이 되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정치 얘기도 듣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주셨던 능력이 무엇입니까?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함을 통해서 당신은 이제 며칠 있다가 감옥에 나가서 다시 복직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꿈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가가지고 당신 나가시면 나를 꼭 기억해서 내가 억울하게 갇혔는데 왕에게 고변해 주셔서 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는데 한 2년 동안 강간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걸 생각지도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 다 현자들 불러가지고 꿈 얘기를 했는데도 단 한 사람도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몽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2년 후에 비로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한 청년, 히브리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정말 내 꿈을
그렇게 해몽하여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에 어떻게 해요? 그 친구 한번 데려와봐 해가지고 2년 후에 비로소 애굽 바로왕 앞에 딱 쓰고 그리고 꿈을 해몽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저기 감옥에 있는 죄수로 있다가 한순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 2년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권고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배울 수 있는 것들 다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간수장이 보고 간수장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애굽의 국정을 어떻게 해요? 미리 감옥에서 다 훈련을 받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풍년 7년을 하면서 국고성을 크게 지어가지고 곡식을 다 비축했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와가지고 집을 팔고 돈을 주고 하면 그걸 모아놨다가 또 애굽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근데 그 소문이 주변에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다 가나안 땅까지 다 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 야곱의 자식들까지도 와가지고 곡식을 사겠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승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까? 꿈대로 그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앞에 다 무릎 꿇고 부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을 다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 다 오라 해가지고 애굽 땅에 있는 고센 지방에 다 가서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전부 다 말라 죽을 수도 있었고요. 워낙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주변 족속의 침입을 받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애굽의 총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보호를 받죠. 그리고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던지 70명이 내려갔는데 200만 명의 사람이 돼가지고 짜잔하고 정말 큰 민족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더라는 거죠. 자, 지나온 세월 동안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억울한 세월을 경험했던 요셉의 삶이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평생 행복한 삶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노예 때도 행복했고요, 감옥에 있을 때도 행복했고요. 비록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애굽 총리 때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나눠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답이다.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서 나아가면 너희들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요셉도 이 세상을 떠나죠. 민족의 지도자 요셉이 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이 땅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쇠가 바로 파카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나침반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갈 방향, 바로 돌보시는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분 붙들며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만 남았죠. 맞죠? 그리고 교회 역시 파카드의 하나님을 키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파카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지금 거리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지키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 파카드의 하나님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쓰인 파카드, 곧 돌보다라는 말에는요, 반드시 마음에 두고 살피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방문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자녀라고 이미 약속의
선민으로서 택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 입으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험난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이죠.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망망대해에 나갔는데 어떤 날은 날이 좋아가지고 쫙 순풍 가운데 배가 잘 나가지만 어떤 가운데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엔진이 고장나면 배는 정말로 큰 풍랑만 나면 다 어디 파손되고 결국은 다 저게 무너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 돌보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이라고 한다면 망망대해, 암흑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폭풍이 몰아치고 큰 파도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니까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그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그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 나도 보이지 않았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어서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 그것이 오늘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돌보심은 하나님, 그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랑으로 돌보시는 파카드의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위대한 지도자를 내시지요. 그 지도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요셉의 유언대로 때가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지금 엄청난 노동으로 인해 가지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스럽다고 울부짖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주세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끌어낼 지도자 한 사람을 택하셨죠. 그가 바로 누굽니까? 모세를 세우시는 장면 아닙니까? 오늘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21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고라는 장면이 나거든요. 돌보신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이삭을 되시더라는 거예요. 이삭을 주시죠.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불가능할 그 임신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이끌어갈 지도자 이삭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도요, 레아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위적인 아버지에 의해서 여동생의 남자와 결혼을 하여서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던 레아, 그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돌보셔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될 아들들을 낳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서는요, 아들을 달라고 부르짖는 한 여인 기억나시죠? 누굽니까? 한나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 너무 외로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내게도 아들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주시더라는 거죠. 파카드의 하나님이 돌보심의 징표처럼 보여주신 그 지도자의 탄생은 이처럼요, 끝이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의 파카드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최초로 통일왕국의 대왕으로 등극한 다윗 역시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렇게 돌보시는 과정,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보심 이후에 이런 결과를 허락하신다면 돌보심 이전에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돌보심 이전에는요, 다 동일하게 부르짖는 과정, 주님을 찾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로 엎드리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을 주셨고요.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부르짖는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압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시더라는 거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동일하게 사이클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왜요?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고통은 우리가 고통이라고 할 때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이 고통이 가장 힘들어하면 그 고통이 가장 힘든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고통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게 있죠.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사라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레아도 믿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한나도 믿었고요. 그런데 고통의 과정 가운데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내가 기도해봤는데 목사님 안 되던데 그렇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느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나는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짜잔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너는 천국을 보장받았으니까 끝이야 하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요, 악한 사탄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예수 잘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을 가지게 하고요,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참 살기가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까지, 내 안에 평화가 임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넘기세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너희는 내 거야. 내가 너희들 돌봐줄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나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앞에 보이잖아요. 저도 공부하다가 그런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더라는 거죠. 제가 머리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과정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 맡기며 나가자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거야.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거야 하면서 제발 하나님 좀 붙들어라.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너희들 살려주셔. 지금 그것을 마지막 요원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 믿고 나간다는 게 뭔가 이게 추상적인 것 같고 과연 이게 답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니요. 성경에는요, 더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는 똑같이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더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일평생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쓰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라고 말하죠. 지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냐면은 56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54세에 야곱이 죽고 56년을 더 살 때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 굉장히 바쁜 나라를 보내고 일도 참 잘하였잖아요. 그런데 더 잘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언약의 가문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돌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순풍순풍 자녀도 잘 낳고 200만 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역대상 7장을 보면요. 자, 2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고 말씀하죠.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다 요셉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의 자손 3대, 그러니까 뭐 증손주까지 보는데요. 110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장수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길이 누구냐면요. 마길은 므낫세가 처음으로 드린 그 이방인 아람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처의 아들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은 본처의 아들이 아스리엘인데 아스리엘에 대한 설명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지금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달리 첨을 통해서 얻은 자식들도 어떻게 해요? 살뜰하게 보살핀 것 같아요. 성품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어쨌든 그 마길이 오늘 성경에 나오더라는 거죠. 요셉을 소개하는 창세기 50장 22절에서는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에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 비밀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인칭 대명사 그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 요셉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요셉이란 어떤 요셉일까요? 출세한 요셉을 말할까요? 아니면 잘 나가는 요셉을 말할까요? 아니요. 제가 이제 바로 그 요셉이라는 것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바로 그 요셉이. 그럼 그 앞에 내용을 봐야지 알 수 있겠죠. 그 앞에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내용에 보면요. 바로 그 요셉이란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건방지게 굴지 않을게요. 형들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애원했지만 어떻게 해요? 매정하게 은 30의 노예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 수많은 시간을 외로움과 좌절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형들에 대한 증오로 그렇게 보낸 바로 그 요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성한 뒤에 형들과 제외하여서 그들을 용서한 후에 그 자녀들까지 돌본 바로 그 요셉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죽음 이후에 요셉에게 복수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오늘 바로 50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자, 이 말은 거짓말이지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하염없이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말하는 바로 그 요셉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버린 형들, 자신을 노예 삼은 형들, 요셉은 끝까지 사랑하더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요셉입니다. 상처받았지만 용서했고 버림받았지만 돌보더라는 거죠. 바로 그 요셉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의 일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인 그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 요셉이 경험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상처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아니, 이곳에 오면 우리가 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고 참 천국 같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아니 같이 살다가 보면 일하다가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서로 마음 가운데 갈등을 주고받고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욕하고 이런 게 왜 나옵니까? 악한 사탄은 어떻게 말씀드렸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서로 간에 교회 나오면서 고통당하게 만들고요. 우리 안에서 자중질환이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홀까닥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때 바로 그 요셉 같은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비록 나를 욕하고 비록 내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요셉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당신을 품어 안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품고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욕하면서 죽이고, 그 다음부터는 원수가 돼가지고 절대 보지 않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바로 그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상처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나는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겠다. 요셉처럼.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나는 형들 원수 같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죠.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요셉의 정신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바로 그 요셉은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돌보시는 하나님을 그 인생 가운데 계속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으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갚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성격이 다른 분들, 생각이 다른 분들, 일을 하다가 부딪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 자손들에게 뭐 물려주시면 좋겠습니까? 싸우는 모습,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모습, 이 모습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로 그 요셉의 모습으로 품고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서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요셉은 자신이 죽을 때 단 하나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들어가라, 돌아가라 얘기하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들은 가서 살게 될 것인데 그때 나만 두지 말고 너희들 다 내 이 유골을 들고 그렇게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냐 하면요, 그들이 누군가를 그들이 안 거예요. 딱 중앙에 요셉의 비석이 있었고 요셉의 무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나다니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죠. 비석에는 분명히 너희들이 갈 때는 내 유골을 들고 가라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먹고 살고 지내게 해주었던 그 요셉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은 지나다니면서 요셉을 계속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실행이 되죠. 출애굽기 13장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자, 요셉의 믿음은요, 죽은 뒤에도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평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는데 너희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분명히 돌보실 것이다. 그것이 400년 후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다음 세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전달해 드리겠습니까?
돌보시는 하나님 전해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든 그 순간에도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음성, 신음하는 그 소리도 들으시고요. 애통해하는 그 소리도 들으시고요. 여러분 부르짖는 그 소리도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분명히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 후세대들에게 보여주자는 거예요. 보여주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 때때로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부짖으면서 외치는 그 소리를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배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외쳤던 그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우리 교회 선배들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또 어떤 모습입니까? 싸우고 자중질환이 일어난 모습을 전해주면 안 되겠지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붙는 모습으로 전해주십시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게 보이시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그 모습은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용납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다 용서하더라는 거죠. 그거 전해주시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 많은 것 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많은 분들이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먼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요셉에 누렸던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고난을 다 받은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거예요. 그러면 결단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결단은요,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주님 잃지 않고 주님께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요셉처럼 용서하며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설사 나를 누군가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하겠습니다. 박하드의 하나님을 우리 자녀와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후배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모습으로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음을 통해